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아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나에게 일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너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부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을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오늘 세 번째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으면서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죠. 시인은 지금 갖가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요새와 피난처로 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피난처 가운데에, 많고 많은 피난처 가운데 하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피난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두려움, 공포,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겠다, 그렇게 다짐하죠. 이렇게 다짐하는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를 요새와 피난처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체험하고 싶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알아가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가슴 활짝 열고, 네. 가스불 켜고 왔는지 잠그고 왔는지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데 다 잠그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네. 요즘 우리 교우들이 설교하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쭉쭉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너무 잘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밤과 낮 연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들이닥치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밤에는
적군이 언제 급습할지 몰라서 공포에 떱니다. 이제 낮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쉴 사이 없이 쏟아지는 화살 때문에 두려워서 눈을 감습니다. 다시 어두움이 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동료들이 배를 움켜잡고 고통 속에서 쓰러집니다. 이질병이 온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고 배야 다 쓰러져 있는 그 가운데에 다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진에서 출발하는 말바꾸 소리가 들립니다. 적군들에게 추가 병력이 도착한 거예요. 추가 병력이 도착해서 이제 힘이 남아있는 그 추가 병력들이 말바꾸 소리를 내면서 들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게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시인의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러댑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놓였다고 한다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서 다른 모습일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현실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들 이런 공포에 심장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싶겠습니까?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없다면 누군가가 터질 것만 같은 내 가슴 이야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 제발 내일은 평안했으면 좋겠어. 공포에 치가 이빨이 떨려. 지금 날씨는 춥지 않겠지? 따뜻한 담요를 덮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그 계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이질병이 도는 전장은 한여름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정갈스러운 밥을 먹고 싶어. 내일이면 갈 수 있겠지? 두려움에 터질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미래를 밝게 생각해 보지만 그 미래는 금방 빛을 잃고 맙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빛을 찾아보고 바람 속에서도 꽃향기를 맡아보고 비 속에서도 무지개를 그려보고 겨울 속에서도 봄날을 기다리고 싶다. 그러나 내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작아서 어둠 속에서는 별빛을 잊고 바람 속에서는 꽃향기를 잃고 비 속에서는 무지개를 지우고 겨울 속에서는 봄날을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시는 지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그 두려움과 공포로 터질 것 같은 그 심장, 여러분 심장병 알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좀 알아봤다고 좀 거기까지 어떻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여오는 그 통증 얼마나 아팠을까요? 누가 이러한 우리를 알겠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녀석아, 내가 알고 있지 않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토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십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150편이잖아요. 시편 150편.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눈물과 고독, 분노와 적개심, 미움, 보복, 기쁨, 소망 숨기지 않습니다. 적개심? 아이 부끄러워. 아닙니다. 적개심 그대로, 분노 그대로, 아픔과 고통, 눈물 그대로. 이 남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눈물을 흘려? 가 아니다. 흘리는 눈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짜 바르게 잘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내려오는 기도 방식 가운데에 시편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아픔,
고통, 분노를 우리가 대하면서 현장에서 쓴 기도문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기준으로 기도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아뢰면서 우리 마음이 일단은 있는 응어리를 털어내면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늘의 용기가 들어올 마음의 여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도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시편 62편 8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공포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기도의 예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시편 기도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한 절을 읽고 그 시편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다. 해볼 때에 설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교우는 누군가. 지금 어렵게 두 번째 직장을 얻었습니다. 2년차 새롭게 어렵게 얻은 그 직장에서 2년차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고 유치원 다니는 6살 딸이 있습니다. 이 교우가 시편 기도를 하고 있다 설정해 보십시다. 자, 91편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예. 그러면 자신과 연결하겠지요. 연결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직장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모자라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이면 직장 선배가 그것도 못하느냐며 핀잔을 주는데 제게는 화살입니다. 직장 책상에만 앉으면 두렵습니다. 업무를 감당할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퇴근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더 좋은 환경의 직장으로 옮긴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어떤 친구는 업무가 힘들어 그만두겠답니다. 저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족은 누가 부양합니까? 아침이 되면 감당해야 할 프로젝트의 짐이 일어나자마자 저를 누릅니다. 선배와 상사는 또 얼마나 저를 압박할까요? 이길 힘을 주소서, 업무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끝까지 견딜 인내력을 주소서. 주님은 저의 요새이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제 이 구절과 연결된 자기 사정을 그대로 또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부러운 이유로 직장을 옮기는 이와 안타까운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이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치워진 그들의 책상을 보며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저처럼 업무 스트레스로 떠나는 동료의 책상을 쓸어보며 내일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울컥하는 마음을 달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현실을 차고 나갈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피난처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도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통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언제 한번 시편 기도로 우리 전체가 한번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시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 보복심, 눈물, 두려움들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토하면 그분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나에게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토해야 할 까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8장 9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야, 나 저 하늘 높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앞에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게 얼마나 참 복되고 기쁜 말씀입니까?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다,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라, 외치다, 부르짖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절하게 외치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 안 나거든요. 소리가 안 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소리 안 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했던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가 생각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는 아시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둘째 부인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자기 자신에 와가지고 유세를 부립니다. 속이 타는데 너무 속이 타서,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성막에 나왔습니다. 나아가서 사정을 아뢰는데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형편이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은 달싹이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책망을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말이야, 이 성막에 와서 복줄 맛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냐고 책망을 합니다. 한나가 안 그래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속이 상하고 속이 끓고 그렇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께서는 냄새가 나십니까? 복주를 마시고 왔다면 그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제 사정이 이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져 버렸어요. 예전에 그가 젊었을 때에 그도 소리 없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서 소리 없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소리 없는 그 부르짖음 눈물을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잖아요. 축복해 줍니다. 무릎을 꿇어라.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 가운데에 그 사정을 들으시고 너에게 큰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의 소리 없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뭘 주셨겠습니까? 딸을 주셨겠습니까?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여성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샤마라고 하는 것이 듣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없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 가운데 터졌던 가슴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아합 왕의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다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숙이고 상체를 숙이고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으면 일단 상체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나와요. 게다가 간절하게 기도하느라고 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간절하게 소리 없이 간절하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저 멀리에 떠올리셨습니다. 점 다가오는데 큰 먹구름이 되었습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지겠고, 나를 알아가는 자를 내가 높이겠고, 내게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줄 것이고 그가 영화롭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마음의 토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까닭은 이제 2주 전부터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갑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새날을 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고통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인은 실제로는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를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왜 그분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실제로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의 명찰만 교인 홍길도이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전쟁터는 무신론자를 유신론자로 만듭니다. 전쟁터의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고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조금 더우시죠? 예, 에어컨 살짝 틀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박미정 권사님은 각인대 장로님하고 몇 년 사셨습니까? 예? 30년, 37년, 예, 그건 40년 사셨네요. 한 3, 40년 살면, 부부로서 그렇게 살면 다 압니다. 뭐 대략 다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감탄사가 연발될 수밖에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그분과 거니면 거닐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셨던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이토록 놀라웠던가?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더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사라지게 하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창조에 붙들어서 꺾으시고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실천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헤세드, 은혜, 은총, 인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헤세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당장 내 가슴에 와닿는 것이 뭡니까? 어떤 헤세드입니까? 어떤 인자함입니까? 따뜻하고 포근한 그러한 인자함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인자함에서 이제는 더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 시원한 헤세드는 없겠습니까? 가슴이 탈목망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자함이 우리를 덮으니까 시원해지는 것이에요. 아, 그래,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시원해지는 헤세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차디찬 헤세드는 없겠습니까? 공포의 헤세드는 없겠습니까? 이놈아,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 라고 하는 헤세드, 그 음성 들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숲을 거닐어 보십시다. 그 말씀의 숲을 거닐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신비로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함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어떤 슬픔에, 어떤 위기에 빠져 있든지 바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우리 이름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는 문현주한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재앙이 덮칠지 모릅니다. 불안과 공포가 저희 안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보호하실 요새요 피난처이신 산성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힘써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오리니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